38장의 두 번째 강의. 이제 38장을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입니다. 이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 장 전체를 게시하지 못하고 이번 강의에 풀이를 진행할 그 내용만 여기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 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번 페이지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상덕, 부덕, 시, 유덕, 하덕, 부실덕, 시, 무덕. 38장에서 이제 덕이라는 얘기가 중심 단어가 되겠죠. 이 덕이라는 것은 이제 앞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에서 이걸 보겠습니다. 무지무욕과 무의, 성인이 실천하는 덕은 사람의 본성을 아주 잘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덕은 여기서 이제 무의를 가리킨다. 하덕은 학문이죠. 그래서 이 무의는 여기서 이제 보십시다. 상덕, 부덕, 시, 유덕 이러는데 상덕은 무의다. 상이라고 한 것은 이제 이 모든 덕을 완성하는 덕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상선약수 상자 요거를 좀 같이 상이라는 글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상선약수는 상선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뛰어넘는 선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인과 악인을 모두 사랑하는 그런 이제 사랑이죠. 더 큰 아주 높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죠. 상덕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무의다. 무의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스러워하지 않는다. 덕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의는 물론 무의를 실천하는 규범이 아니죠. 무의는 무지무욕에서 오는 그 자연이죠. 자연. 스스로 신적 본성을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의의 그 특성을 부덕 일부러 그 어떤 그 덕을 지키려고 의식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은 여기에 부덕은 또 이제 스스로 덕이 없다고 생각한다. 부덕하다. 이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후왕 여기는 이제 후왕의 덕이요. 요거는 이제 하덕은 군자는 후왕의 이제 파트너죠. 그래서 이제 그 후왕은 덕을 항상 부족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늘 그 덕을 실천하는 힘은 무로부터 오죠. 그래서 늘 무를 사랑함으로써 덕을 더 강화하는 것이죠. 덕은 살아있는 그 실체죠. 그러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덕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는 것이 또 덕이죠. 덕은 스스로 강화되어 간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덕이 있다.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성을 잘 발휘한다. 그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다. 계속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이성적인 그런 본성을 잘 발휘한다. 그러므로 또 살아있다.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는 그거를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그래서 이제 계속 신적인 지위로 격상이 되는 것이죠. 지, 천, 도, 그 다음에 도법 자연입니다. 자연은 신적인 본성, 무에서 오는 본성이죠. 그것을 누린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높은 지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지성은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능력도 있다. 그래서 그렇죠. 지성은 유를 뛰어넘을 수 없죠. 유를 뛰어넘어서 무를 사랑하는 의지를 일으킴으로써 무한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안평태, 이거 안평태 35장. 이거는 내가 살아 있는 것이요. 아는 평은 천하백성과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태는 만물이 모두 어우러진다. 나와 천하와 만물이 모두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런 훌륭한 일을 낳고 있는 것이죠. 그게 유덕이죠. 덕이 있다. 이 상덕은 유덕이에요. 하덕은 무덕입니다. 이거를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덕은 학문이요. 그거는 부실덕은 규범이다. 학문이라는 것은 이제 이론적인 것이죠. 실제 상덕은 무의는 삶 자체죠. 이거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형태로 제시가 된다. 그래서 규범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규범은 많이 있죠.
뒤에 이제 인의라는 규범도 있지만 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을 지키려고 잃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규범이라는 것은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욕구의 마음속으로는 그 규범을 불복하려는 그런 충동이 늘 억눌려 있죠. 그래서 규범은 사실 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더라도 일시적으로 지키더라도 또 그거를 깨트리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본성을 억누르니까 본성을 억누르기 때문에 무덕이다. 그래서 이성을 억누르서 이성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비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죠. 또 죽는다. 이것은 이제 신적인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죠. 동물적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비이성적인 동물. 그 영리한 사람은 지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그것이 위대한 것인데 오히려 그 지성을 거스른다. 이성을 거스르는 것이죠.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죠. 이걸 말해주는 게 이제 33장에서 보면은 강행자 유지 이렇게 말했는데 강행이라는 것은 이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충동을 그냥 자신을 맡긴다. 돌진한다. 왜냐? 권력이라는 건 화려하죠. 권력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유지입니다. 유지. 나름대로 권력은 왜냐면은 화려하거든요. 그렇죠. 매우 화려하기 때문에 신적인 그런 풍모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이성적인 짐승에 불과한데 그것을 실로 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그러니까 이 이성을 일부러 마비시켜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런 그 권력과 우상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지혜로 금방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성적 지혜를 스스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화려함에 이끌려서 그것의 욕심을 버리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 하덕이라는 것은 결국 육신의 죽음을 기다리기도 전에 이미 죽어 있는 것이죠. 부도조이 도가 아니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덕은 상덕과 하덕밖에 없어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덕은. 다시 말해서 덕을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과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죠. 근데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으로 빠져 덕이 없어요, 아예. 근데 상덕은 덕이 있는 것입니다. 요것을 이제 노자는 요거를 분명히 해서 유덕, 무덕. 이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덕이라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덕 무이이 무이위 하덕 위지이 유이위. 자, 무이와 무이위 그렇죠? 이위 위지와 또 유이위죠.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고 있죠. 상덕의 특성, 하덕의 특성을 간단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상덕은 무이다. 그래서 이제 상덕은 이걸 좀 보십시다. 상덕은 후왕의 덕이죠. 그래서 이 후왕이 발휘하는 지혜는 승명입니다. 승명은 실천적인 지혜죠.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것은 그 유가 완전하다. 다시 말해서 성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 괴로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이 뒤섞여 있죠. 그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후왕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의 완전함은 그걸 말해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 완전함은 무의는 그래서 유의 완전함을 지키는 것인데 무지 무욕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죠. 당연히 무의라는 거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38장에서는 이제 무의가 무엇인지를 또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무지무욕으로부터 나의 완전함을 획득하고 그것을 완성함으로써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겪는 모든 사건이 그 완전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거를 완전함을 흐트러뜨리면 그거는 완전함을 그렇죠. 건드리면 완전함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무의. 그래서 무의입니다. 그래서 상제지선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거죠. 상이라는 것은 성인의 인생 전체죠.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 인생에 누구나 모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죠. 그 모든 것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그 차원이 아주 높은 뛰어난 아름다움이죠. 물론 그런 살아있는 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의위라고 하는 것은 까닭이 없다.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따로 어떤 동기가 없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연을 말하죠. 신적 본성을 그냥 발휘하면서 살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37장의 바로 앞에 상덕 무이 무이위와 아주 비슷한 문장이 있죠. 앞에 제일 앞에 도상무이 무불이. 상덕은 후왕이 실천하는 덕이죠. 도상에서의 도도 후왕을 가리키죠. 후왕은 늘 무이인데 여기도 무이죠. 무불이다. 이거는 무이위다. 무불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일이 찾아가면서 모든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성인이 겪는 모든 사건들을 다 쓸모있는 사건들은 다 모두 쓸모있는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가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겪는 모든 사건은 성인이 하는 것이죠. 사실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를 그 자체로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불완전해지는 것이에요. 그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왕은 이 모든 일을 하니까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니까 무이위라는 건 뭡니까? 어떤 동기가 있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일을 할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사로움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삶 자체가 모든 일이 다 그 성인에게는 불필요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까닭이 없는 것이죠. 그런 무불의와 무이위의 어떤 의미를 좀 이렇게 음미해 보시면은 좀 무의의 의미를 더 좀 납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를 실천하면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덕을 보십시다. 하덕은 군자가 실천하는 덕이요. 학문이라는 어떤 이론적 형태로 제시가 되고 그것을 실천으로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 분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규범을 적용해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것은 권력자죠. 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 위지는 목적어가 있죠. 이제 이거를 제가 번역한 거는 일부러 행동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함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것 목적어가 있죠. 이 목적어는 요 사라고 하는 일. 이제 일이라는 거는 이제 처무의지사 할 때 애민치구이죠. 뭐 31장인가요? 30장인가요? 기사호환, 기사할 때도 애민치국이죠. 또 34장인가? 능성기사 할 때 기사는 애민치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는 애민치국인데 일반적으로 기자가 안 붙고 그냥 사 그러면은 권력자가 벌이는 일들을 사라 그래요. 이제 이 덕경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를 씁니다. 이런 단어로. 그래서 이제 의미로 이 사라는 글자를. 그래서 요 위지라는 그 표현은 29장에 장욕 취천하의 위지가 있죠. 요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욕의 주어는 세상에 속된 선비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군자라는 주인공을 알고 있으니까 군자는 천하를 취해서 그것을 주무르려고 한다. 이런 얘기, 일을 벌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까닭이 있다, 동기가 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이 있는 이유는 사사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로움은 내 몫을 늘리려는 것이죠. 유를 전부 내가 무불이가 아니죠. 어떤 나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물론 뭐 다종다양하죠. 사람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사사로움인데 그것을 이제 동기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춰지는 어떤 것이요. 목적은 명시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뭐 같은 것이죠. 이 일에는 어떤 목적, 동기가 있다. 동기와 실천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덕은 위지는 무의의 반대죠. 유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유의라는 표현은 도덕경에서 이제 저 뒤에 한 번 나와요. 75장에. 근데 유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의는 왜 반대는 유의죠. 대립되는 것이죠. 이 위지는 유의이다. 까닭이 있다. 그거는 이제 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까닭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의도적으로 할 때에는 무슨 동기나 목적이 있죠. 이제 그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덕과 하덕을 딱 특징을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래요. 이제 노자는 이 상인, 상의,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다음 페이지에서 상내, 인의, 예라고 하는 유가의 대표적인 덕목을 들어서
하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인, 상의, 상례는 모두 하덕이에요. 이 앞에 상자는 모두 이것을 잘 실천하는 경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최상의 인 이런 것입니다. 이게 상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상인 이제 하덕은 보십시다. 위지에다가 유이위죠. 상덕은 무이니까 무이위입니다. 이거는 어떤 필연적인 것이죠. 무이일 때는 무이위고 당연히 위지일 때는 유이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인은 이거 하덕입니다. 상인도 하덕이고 상의도 하덕이고 상례도 하덕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상인은 위지인데 무이위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하덕은 위지문 유이 아닙니까? 근데 위지인데 무이예요. 하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밑에 의를 합해서 보면은 18장에 대도패 유인의가 있죠. 인의는 결국 인의라는 것은 강자와 약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의죠. 그러니까 계급적 질서, 이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의는 이는 강자가 실천하는 덕이요, 의는 약자가 실천하는 덕이죠. 그래서 이거는 18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다시 보면은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덕이다. 그럼 위지라고 하는 것은 관용이죠. 베푸는 것이죠. 너그럽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안 베풀어도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러니까 위지입니다. 근데 베풀어 주는데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까닭이 없을 리가 없죠. 있죠. 그럼에도 없는 척 위선을 부린다. 이런 얘기죠. 위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도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후왕도 당연히 자신을 속이려는 그런 충동이 있죠.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의인데도 무의인 척한다. 무의가 좋죠. 자, 뭐 사람의 본성대로 잘 산다. 이거 좋은 일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관용을 베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의라는 것은 약자의 덕입니다. 약자는 위지 또 해죠. 그런데 이거는 강자가 인을 베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의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이 뭐를 베풀면 신하의 도리가 있죠. 주인이 뭐를 너그럽게 해주면 또 종의 도리로서 뭘 또 더 충성을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까닭이 있죠. 윗사람이 베풀어 줬기 때문에 아랫사람도 그에 보응을 한다. 까닭이 있는 건 유일이죠. 그것이 정의라는 이름이죠. 저스티스라고 하죠. 저스티스는 아주 딱 평등한 거래 같지만 당연히 평등하지 않죠. 인도 사실은 강자의 희생이 아니라 약자로부터 더 어떤 보답을 받기 위한 제스처죠. 이것도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 약자가 더 강자한테 더 헌신하는 그런 구실이 되는 것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이든 의든 모두 강자를 위한 것이다. 근데 상의를 보면은 위지이 유이죠. 하덕 위지이 유이죠. 똑같죠. 상의는 의라는 것은 하덕 자체죠. 이것은 하덕의 어떤 진면목, 적나라한 그런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18장에서 이제 제가 그 오자서와 전제라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보면은 오자서라는 사람이 이제 전제와 의형제를 맺죠. 오자서는 귀족이고 전제는 평민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형제를 맺자 그러니까 오자서가 전제는 황공하죠. 거기다가 돈도 대줘요. 생활비도 대주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자서가 나중에 이제 왕을 이제 어떤 야심 가지고 광이라는 공자 광이라는 인물을 도와서 오나라에서 말입니다. 그 인물이 결국은 쿠데타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오왕 합려가 되죠. 그 합려가 되기 전이죠. 그러면 이제 왕을 죽여야 되니까 아우가 좀 그 왕을 좀 죽여주시게. 그러니까 죽였죠. 근데 그 전제라는 아우는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렸죠. 보호는 한 것입니다. 이거 불평등하게 짝이 없는 거래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 의의 본성인 것입니다. 저스티스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모든 그 윤리는 결국은 강자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내 위지이 막지 응즉 양비이 ing지.
그래서 레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례 이제 권위를 얘기하는데 이 예라는 것은 이제 글자를 보면 예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게 이렇습니다. 요 보일시라는 것은 이제 요거는 제단을 가리켜요. 제사를 이제 제물을 바치는 그 단. 거기에 이제 밑에 요 콩두자는 제기 접시죠. 말하자면 위에 있는 곡자는 사실은 이게 곡식을 그릇에 담은 모습입니다. 곡식 이삭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이 레라는 것은 원래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은 이거는 강자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죠. 권력을 가진 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이제 앞에 대도패 유인의 나온다면은 지혜출, 유대위, 그 다음에는 육신부라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그랬죠. 효자와 충신, 효자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가령 가장과 어떤 가솔들의 관계. 그러면은 여기서는 가장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문, 어떤 가부장적인 가문에서는 가장을 신격화하고 또 조상, 그 가문의 조상들을 또 신격화하죠. 조상이 저 까마득한 조상은 아무도 잘 본 적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을 미화해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죠. 그래서 그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장을 또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왕은 당연하죠. 왕과 신하에 의해서 왕은 또 신격화를 당연히 하죠. 왕 모든 복장, 행동거지, 모든 환경, 건축 모든 것을 신격화하는 것이죠. 어떤 미신적인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이죠. 예는 심지어는 조폭도 도목을 신격화하죠. 유능한 조폭 도목은 신격화를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혀 폭력적인 요소를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도 뒤에 어떤 폭력을 표시를 안 내면서 부하를 잘 다스리는 그런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소설이나 보면 나오죠. 조폭이 전혀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폭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그게 상례. 그래서 이것은 위지. 이제 위지라는 건 뭐냐? 강자의 겸양이죠. 강자는 자신을 높여야겠죠. 근데 이것은 겸양을 하는 것이죠. 강자가. 이거 대단히 노련한 거죠. 겸양을 하면은 뭐냐? 일방적으로 강자가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런데 그냥 낮추는데 약자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이건 안 되겠죠. 더 약자는 아랫사람은 더 낮춰야겠죠.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 강자가 겸양하는 것은 약자가 더 겸양하기를 유도하는 것이요. 근데 막지응이라고 한 것은 그에 아무도 그에 반응하지 않는다. 약자의 저항 또는 무시를 얘기하죠. 그것은 이 강자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양비이잉지, 양비라는 것은 팔을 걷어붙인다. 팔뚝을 걷어붙인다. 폭력을 가리키죠. 잉지, 억지로 강요한다는 거. 잉지는 팔을 걷어붙이고 강제한다. 이 그림 조폭 그림 가졌는데 마치 이것처럼 이 신적인 권위를 지닌 어떤 권력자와 이런 조폭과는 전혀 이거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안에는 이런 물리력을 폭력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폭력을 배경으로 해서 권위가 유지된다. 권력의 두 개의 측면입니다. 이건 어떤 양면성이죠. 빛과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겉으로 보이는 권위 안에는 폭력을 배경으로 갈고 있다. 폭력이 없는 권력은 권위를 유지시킬 수가 없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권력의 어떤 이중성, 위선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위선에 위선을 더한 것이죠. 왜냐하면 위지인데 위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무위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다르지 않느냐. 사람은 고상한 존재이니까 이렇게 예의를 지켜서 품격 있게 서로를 대한다. 위지이면서도 무위인 것처럼 이런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또 알아서 또 잘 겸양하니까 이거는 아무 까닭도 없이 서로 존중하니까 그냥 서로 이게 예의를 지킨다. 이렇게 명분을 세우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위선의 어떤 자신의 행동의 응도 숨기고 동기도 숨기는 것이죠. 위선에 위선을 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권력자의 어떤 위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가 인과 의와 예를 들은 것은 이제 노자가 아니라 유가의 대표적인 덕목이죠.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인의 18장에서 예는 바로
효자, 충신, 여기는 예죠. 그런 예라는 것은 또 복잡하게 많이 있죠. 그런 예는 결국 권력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인의 예는 각각 이제 후왕이 성인 또는 후왕이 겪는 맞닥뜨리는 세 개의 유혹이죠. 학문, 사사로움, 권력, 계속 그 세 개의 유혹자가 나타나죠. 그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단락,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